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정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당을 쌓은 것 온
주옵소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이후 3일 동안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저녁에 또 다른 3일을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폭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 저들을 영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듣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듣는 시간, 은혜로 점철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네, 주보에 있는 제목 그대로 계산하는 신앙이 가져올 재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창세기 51번째 강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승승장구를 하던 어느 날 아람과의 전투가 한참이었던 때였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투는 치열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있었는데, 마침 전쟁터를 나가지 않은 다윗 왕은 자신의 왕궁에서 늦잠을 잤습니다. 오수를 즐겼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왕이 늦잠을 잤다는 것은 방만함에 빠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언제나 사단이 공격하기가 쉬운데 바로 그때 사단이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했고, 그리고 그녀와 동침함으로 그녀에게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불륜 남녀가 되는 그런 치욕적인 범죄를 자행한 사건이 그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은 영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했고 범죄했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리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간통했던 밧세바가 임신한 것입니다. 불륜남이었던 다윗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자신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남편을 둔 아내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물론 하나님이 아신 것이지, 그녀가 임신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녀가 여성의 생리가 끝난 다음 날 동침했는데 임신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윗은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비상하게 머리 쓰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고요. 얍삽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전자 감식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아가 전쟁에서 돌아와 그녀와 동침하게 되면 본인이 범죄한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머리로 계산한 것입니다. 전쟁의 치열함 속에 있는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말해서 특별 휴가를 주라고 말했고, 특별 휴가를 받은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 11장을 보면 좋은 음식거리를 함께 장만해서 우리아에게 내 아내의 집으로, 내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편히 쉬라고 유혹합니다. 먹을 것을 잘 준비해서 보내는 사악함까지 곁들였습니다. 우리아는 충직한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라고 특별 휴가를 주었는데 집에서 자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내 부하들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한가하게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충직한 생각인데 이 또한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본인이 전쟁터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윗은 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둔감해지고요, 죄는 담대해지고요, 죄는 확산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더 급해진 나머지 전쟁터로 다시 나간 우리아를 자기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여 죽이라고 살해 교사까지 합니다. 그를 적진에 깊숙한 곳에 던져놓고 너희들은 빠지라고까지 전략까지 가르쳐주는 사악함을 다윗이 요압에게 이릅니다. 성공합니다. 다윗의 기가 막힌 계획이 성공합니다.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성공적인 작품이 되었다고 아마 쾌재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 우리아가 죽자 장사를 지내고 그녀를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사무엘하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계산하는 신앙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계속해서 다윗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성경 그냥 읽지 않고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이 강간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칠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사건이 뭔가? 먼저 불륜으로 잉태된 아이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이후에 그의 자녀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그 정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복 오빠한테 이복 여동생이 똑같이 밧세바에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강간합니다. 이걸 보았던 친남매지간이었던 다말의 친남매였던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복형이었던 자기의 누이 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압살롬의 패륜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기 위해서 패륜을 저지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합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아버지가 다시 복귀할 것을 계획하여 수많은 신복들을 심어놓고 철저하게 아버지를 유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작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귀시키잖아요. 복귀시키면서 그의 반대편에 있었던 압살롬을 요압에 의해서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솔로몬을 맨 처음에 반역하여 왕이 되려고 했던 남아있는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두려워하여 이모저모로 많이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근데 결국 결론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정적이었던 아도니아도 죽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암논도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아도니아도 죽었습니다. 딸이었던 다말은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불륜으로 낳았던 아들은 죽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문의 멸문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재앙이 일어났을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다윗이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뒤에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하여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한 신앙의 결과가 뭔가? 멸문지화였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계산하는 신앙이 가져올 재앙인데 대표적인 성경의 모델을 제시하라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계산하여 가문이 멸문지화 당한 성경의 대표적인 장본인입니다. 우린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을 바라보면 비극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왜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며 수요예배의 설교를 시작했을까? 본문도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담론이죠.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담론입니다. 우리 이미 강의 설교의 통해를 통해서 공부했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대창피를 당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돌아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치사한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상당히 많은 재물과 재산들을 붙여주었습니다. 내려갈 때 엉망진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올라올 때는 재물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에서 가축이 많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거든요. 부자가 됐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정착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수많은 동물들이 생겼습니다. 가축들이 생겼습니다. 가축들은 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먹어야 할 풀들이 필요한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식솔의 어떤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제한적이고 먹일 만한 먹이도 제한적인데 이 두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였지만 역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심해졌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가나안과 아이와 베델 사이 그 가나안 땅에 두 롯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적어지자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거민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상황이 어려웠음을 분명히 장세기 기자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뭔가 해결점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이 있자 조카 롯에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더 있다가는 더 불성사나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물질이 적었을 때 다투지 않았습니다. 가축들이 없었을 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먹여야 식솔들이 많아졌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은 꼭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것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려면 부지기수입니다.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주님께 붙들려서 살려고 했던 수많은 지체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봤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됐습니다.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임할 때 그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을 하나님의 아디줄로 여기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임했습니다. 그걸 표면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런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부유함이 있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임했던 것은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더 이상 조카 롯과 싸울 수 없어서 결단합니다.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어짐의 방법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큰아버지가 조카 롯에게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헤어지는데 이렇게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은 정말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만드는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제가 기가 막힌 반전이라고 말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 아이와 베델에 맨 처음에 거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계산해서 이 계산이 기가 막힌 선택이야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원래 자리였던 가나안 땅의 아이와 베델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얘기가 뭐지요? 풍요로와 짐으로 인한 다툼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아브라함의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또 계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계산할 거라고요. 애굽에 내려갈 때처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또 계산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롯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계산함을 버려요.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놀라운 감동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어, 이렇게 하면 나는 100점이야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롯과 헤어지면서 그 비상했던 머리씀, 약삽했던 머리씀을 버리고 계산하지 않고 신앙적인 선택을 해요. 어떻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인 우선 선택권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왜 포기했을까? 머리 비상했던 아브라함이 왜 포기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번째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롯에게 세속적 우선 선택권, 머리를 쓰므로 계산하던 우선 선택권을 이제 아브라함은 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하지요. 롯이 기분 좋았습니다. 왜? 자기에게 우선권을 줬으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데 자기에게 우선권을 줬으니 이게 무슨 행제입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나에게 온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본문에서 롯의 선택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었더라. 여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지금 롯이 바라본 것은 요단의 오른쪽 동쪽입니다. 동쪽을 바라봤어요.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소알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요, 물이 많았고요, 그리고 목초들,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초들이 있는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당연히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 바라본즉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주목합시다. 롯이 바라본즉, 소알을 바라본즉, 히브리어 단어로 라라고 합니다. 라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욕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단의 동쪽을 보니까 너무 좋아,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정직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롯의 선택을 고발한 뒤에 13절에서, 오늘 본 마지막 절이죠, 13절에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메시지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극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었다. 롯이 무엇을 못 봤을까? 롯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보았다고 했지만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소돔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똑같이 보암직하고 똑같이 먹음직하고 똑같이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라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게 세속적 가치예요.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티아노스들, 적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그들과 달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눈에 보여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이라고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걸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세속적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롯을 보십시다. 롯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결국 사람의 지혜를 갖고 계산하여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던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14장을 가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왕들의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연속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좋아서 갔는데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1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6장, 17장, 18장을 가면 창세기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심판의 사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여왕을 통하여 심판받았다는 사건은 어떤 일을 바라보면 롯에게 있어서 롯은 살아남았으니까 롯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받자 그가 소알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소알 땅에 가서 두 딸과 함께, 여러분, 일륜으로 갈 수 없는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주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롯의 운명이 뭘까? 계산하여 소돔으로 갔던 롯의 운명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롯이 계산했던 신앙의 결과는 재앙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계산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넘기는 정도의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산하지 않자. 나중에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넘어가 척박한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상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 릴레마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막에 있는 그대로 내가 만약 신앙의 여정 안에서 계산해야 하는 신앙의 길목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 반대편의 것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산해야 할 길목에 서게 될 때 계산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계산하지 않는 그 반대편의 선택을 선택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주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8절과 9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8절과 9절에 대한 이 구절을 현존하는 최고의 구약학자라고 하는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경이로운 신앙의 모델로 묘사된다. 나이 많은 큰 아버지로서 그는 좋은 땅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자기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이 월터 브루그만의 해석을 통하여 보면 기가 막히게 적절합니다. 반대로 롯을 봅시다. 롯은 백석대학의 송병헌 교수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비옥했다. 그로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롯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했더라면 그쪽을 선택할 수 없었다. 가나안을 선택했어야 했다. 즉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매력적인 세상의 부귀영화 중 그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송병헌 교수는 롯의 실수를 지적하는 본인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 단원을 갈무리합니다.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혹시 롯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은가? 가슴에 잘 새기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롯의 선택을
계산하는 마음을 갖고 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생님들의 보고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약의 내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예를 들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자막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 중에서 상당수 많은 사람을 품었지 노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그룹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화를 내거나 대노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이 이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대노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따를 텐데 주님이 그 전에 한 가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형이 있는데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차지했으니까 주님이 가셔서 형을 설득해서 내 몫을 좀 나누라고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아, 여러분 여기 이 사람아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아,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름을 안 불러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구절을 보면서 섬뜩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적인 계산을 하면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머리를 굴려서 얍삽하게 신앙하게 될 때 신앙의 주군이신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도 너무 불쾌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계산이 끝난 게 뭐죠? 이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내가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서류 여기다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서류는 형이 나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서류입니다. 이거 내가 다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요구가 뭐죠? 이겁니다. 주님, 내가 잘 준비해냈으니까, 내가 계산을 다 했으니까 주님 여기에 사인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은 이 사람처럼 본인이 다 계획하고 계산하여 주님 여기 사인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신앙인인가? 주님, 계획도 주님의 것이요 사인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비상해서 다 인간의 생각을 갖고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당신은 공증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서를 내미는 그런 불신앙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공격합니다. 형제여, 하나님도 이해하시니까 형제가 계획하고 형제가 작성하고 사인만 하나님께 받아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에 대하여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은 누가복음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웬만큼 신앙생활하고 웬만큼 들을 기가 있고 웬만큼 연륜이 있고 웬만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누가복음 5장 11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적인 캐리어와 어느 정도 신앙적인 결론이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노스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따르니라에 머물지 말고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에 아멘해야 합니다. 그럴 사람이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하나님도 마지막 날 나를 계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지막 날 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목회 철학이 이 목사의 목회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수협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계산하는 자는 결론이 재앙입니다. 우리 함께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 계산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다가 그는 후에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계산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 끝내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